1999년에 연기파 배우인 설경구라는 배우가 열연을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가 열연을 함으로써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영화를 안 봐도 안 볼 수 있는데, 영화를 안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가 말을 하냐면, 옛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그가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아주 유명한 영화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구원받고서도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 가운데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리를 안 후에, 이 영원한 진리를 받은 후에 이 선물로 지어진 이 구원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긴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보다 구원받은 자가 훗날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서도 의식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는 아주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에서 올리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도덕적으로 그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동을 그의 삶으로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하지만 정작 나의 행동으로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처럼 모순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까지 우리 가운데 무섭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세상의 방식을 답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그 죄의 악순환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지, 악을 다시 악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의 악순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다시 한번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몰두하고 악한 일을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악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신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악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의 순환고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는데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없이 정말 도망쳐 나온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단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내리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반석 가운데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 바 모르는 황량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특별히 이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대도시,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발전한 도시고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뉴욕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짐짓 우리가 착각하고 쉽게 빠져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만큼 벌어먹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것으로 렌트비도 내고 이것으로 내가 음식도 사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환경이 갖춰질 때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거두실 때는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확 날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방도 받고요,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고 또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에 놓이게 된 것 같을 때,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거 하나 믿으면 끝 아닙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미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태양 아래서 촛불 하나를 또 태운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구한 소유,
변치 않는 소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3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있는 씨앗을 밭 가운데 심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그 손에 있는 씨앗을 밭에 심는 것은, 거기다 두는 것은 그 씨앗이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고자 함입니다. 만약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땅이 싫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싫습니다 하고서 길짝밭이나 가시덩굴이나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믿고 주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땅에 들어가서 심기는 것, 즉 자발적인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때야말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해산의 수고가 항상 동행하듯이 찢겨지고 상해지는 그 수고가 항상 있듯이 그 고통을 따를 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 가운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비록 아픔도 있고 찢김도 있지만 그 인내를 통과하여서 더 튼튼한 맷집과 그 능력이 자라나고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우뚝 서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언합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이 다가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역정을 내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까닭은,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낭망하고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결국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 함께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바로 잠시 잠깐 후면 그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냥 무한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믿으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곧 오신다는 그 소망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분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가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드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면서요, 이제는 앞으로 달려올 그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으나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악습을 이제는 우리가 탈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요 더더욱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